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저만 아는가요? 이 드라마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올해 5월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필리핀 현지 목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죠. 한 목회자가 저희에게 한국말로 낭만 닥터 김사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좋아할지 궁금해서 아내와 함께 시즌 1을 봤는데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강원도 정선의 돌담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소개할게요. 하루는 심한 출혈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두면 죽어요. 이때 동주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자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빨리 가까운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수 간호사님이 안 돼요. 큰 병원은 너무 멀리 있어요. 가다가 죽습니다. 여기서 치료해요. 그러자 동주 의사가 우리 병원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건 의사로서의 윤리가 아니고요. 환자의 인권도 있지 않습니까? 막 옥신각신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짜잔짠짠 하고 닥터 김사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해요. 의사로서 의사의 윤리, 환자의 인권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건 그냥 다 엿먹으라 해. 제가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 부분에서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건 내가 해야 할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목사로 불러주셨잖아. 내가 할 일이 바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 33장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느냐?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잘못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벌을 받아 지옥 가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오해예요. 정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봤더니요, 악인이 죽는 것 전혀 즐겁지 않아. 재미있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꼴 좋다. 너 죄 지을 때부터 알아봤어. 지옥 가는 것 싸다 싸.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이 간절함을 읽어내셔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 선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OM 선교단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있는데 TP 사역이에요. 터닝 포인트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죽어가는 그 지점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서서 죽지 말라 살라는 복음 전하는 사역이 TP 사역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악인도 반드시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대전제가 뭐냐? 살리고 싶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인자야 부르어요. 한 번만 부른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부릅니다. 마치 별명이나 애칭을 부르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부부끼리 또 연인끼리 애칭을 부르잖아요. 허니, 또 뭐 자기야,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연인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에스겔을 부르고 난 다음에요 말씀하세요. 2절에서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령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인데요,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들어 설명하세요. 가령 어느 땅에 칼,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자. 그럼 사람들이 파수꾼 보초병을 세우지. 그 보초병은 그 칼이 날아오는 것을 보는 즉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는 건 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른 피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그 칼을 피할 수 있지 않겠니? 하지만 만일 파수꾼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그 칼에 죽었어. 그럼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 그건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들이 죽었어. 그럼 그 책임은 누구지? 파수꾼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파수꾼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라.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 만약 책임을 다한다면 그때부터 넌 그 책임에서 면제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책임을 다했습니다. 면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상도 주셔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사실요, 파수꾼의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기특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셔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별로 상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잘 누리시고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필요한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후에요, 7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냐? 죽음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높은 산 위에나 그리고 망루입니다. 가능한 멀리 보는 곳이죠. 적군이 멀리서부터 쳐들어오는 것을 일찍 발견하고요, 나팔이나 북을 사용해서 성내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산성이 산 곳곳에 있습니다. 문경이 집사람 고향인데요, 제가 처가에 가면 처가집 앞에 고모 산성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 보니까 정말 동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강이 그 앞에 흘러가는데 굽이굽이 흘러가는 게 보이고요, 도로 그리고 철길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옛날에 그곳에서 보초를 섰겠죠. 경계를 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즉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볼 때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오기 전, 위험이 오기 전, 죽음이 오기 전 대비하고 피하도록 알리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의 일이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똑같은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의 소명이 곧 나의 소명,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이, 정확하게 될 일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믿으시죠? 재림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그 재림의 때에 구원을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을 불러야 하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인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책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7절 후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셔요. 그런즉 너는 무엇을 하라고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 전에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먼저예요. 잘 들어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 핵심은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죽는다, 산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죽을래, 살래, 선택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악인들아, 너희가 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 길로 돌이켜라. 그 이야기예요. 악인들아, 돌이켜라.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너희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았어요. 성도는요,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성도예요. 동시에 내 이웃의 영혼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도 살고 악에서 돌이켜 내 이웃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을 담고 진심을 담아 선지자 에스겔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맞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께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 탄식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이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요.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분명히 우리의 허물과 죄에 치여 죽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산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절망이에요.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진심을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셔요.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셔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 너희를 살리고 싶단다. 죄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그럼 산다. 왜 끝까지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지금 우리를 불러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품은 태신자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의 파수꾼이야. 내가 너를 믿지 않는 너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보낼 거야. 가서 꼭 이렇게 전해. 가서 이렇게 꼭 전하셔야 돼요. 당신 이대로 가면 죽어요. 당신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돌이켜요. 그러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셔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금 아내와 남편에게 나를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모두 다 이분들을 살려야죠. 이대로 두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거 뻔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필요해요. 두 가지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이 전략에 동참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꼭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느냐? 맞아요. 당근입니다.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잘 들어보셔요.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산 정상에만 계시는 건 아닐 텐데 산 중턱에도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산 중턱에 내려왔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문득 하나님이 산 중턱에만 있나, 산 아래에도 계시겠지. 그리고는 또 벌떡 일어나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산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계시겠지. 그리고는 일어나서 집으로 왔어요. 집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집 안에만, 거실에만 계신 게 아니라 침대에도 계시겠지.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훅 잠이 들었다 합니다. 이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죠. 찐 기도의 자세, 진짜 기도의 자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그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보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함께 읽을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침대에서 기도할 수 있죠. 저도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침대에서 기도하는 거랑 집에서 기도하는 거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 마음을 전부 담고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40일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자고 새벽에 일찍 나오면 될 텐데 춥고 불편하게 왜 교회에서 자느냐? 하지만요, 제가 굳이 교회에서 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함 때문에, 성도들 때문입니다. 특히 환우들 때문에. 제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품고 있는 태신자, 또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전부를 담아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이걸 점검하셔야 마음의 간절함이 담기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하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특세 아니에요. 강권적인 특세예요. 강권적인 특세.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의 마음, 우리가 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신자를 품고, 또 성도님 각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안고 100번, 1000번 한숨 쉬는 것보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아픔과 고통, 그거 가슴을 치며 1000번, 10,000번 치는 것보다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첫 번째 전략이에요. 이 전략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건하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건하자. 네, 기도했다면 이제 담대하게 가서 강건하여 데려오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명령합니다. 강건하여 데려오다고 하니까 다소 강제성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끌라 촉구하는 거죠. 여기 강건하여 데려오다라는 말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수정을 할게요. 강건하여 데려오다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별의 별일 다 생깁니다. 왜냐? 전도는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여 데려와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영혼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도요, 품은 태신자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교회 올 것을 권면했어요. 그랬더니요, 대답이 뭐냐? 일요일 말고 평일에 교회 올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낙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귀히 여기듯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렇게 일단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온다고 약속은 칠떡같이 했는데 주일날 아침 나 몰라라 하고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건한 게 필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집 앞에까지 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정말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이 많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분을 뵀어요. 그 명단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30명이 넘을 정도예요.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지만 어르신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또 동네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야, 우리 죽어서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다음 주에 강건해서 모시고 오셔요. 강건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강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을 알았다면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커피를 뽑고 빵을 준비해서 태신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러야죠. 나팔만 불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힘 닿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강건하여 데려오면 됩니다. 그 후에 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산소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또 하나님이 살며 부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다 힘을 모아 이번 주 기도해 주시고 또 태신자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다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내 삶 되기. 기도합니다. 무조건 살린다. 어떤 악인도 살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고 복음을 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강건하여 품은 태신자 데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주 태신자들로 가득한 행복한 사람들의 천국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나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아들과 딸, 하나님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품은 태신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마음을 여실 줄 믿습니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힐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찾아가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새신자로 채우게 하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도는 자기의 영혼은 물론이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의 나팔을 힘을 다해 불게 하옵소서. 먼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자의 마음을 열고 주의 전에 나와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강건하여 그분들을 찾아가서 데려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은 대신자들로 가득한 천국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이 모든 걸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간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